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 많이 하셨어요? 농사 잘 지으셨어요? 1년 한 해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추수한 곡식들 벼와 호박과 또 다양한 곡물들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또 1년여 동안 수확한 모든 수입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수감사 주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1904년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렇게 돌아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 1월에 덕은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지금 없을 텐데 너무나 근사한 예배당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믿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감사할 것이 억수로 많은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뒷사람하고도, 자, 앞뒤로도 또 인사하시고. 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뒤에 우리 간증 순서도 있고 그래서 좀 본문 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28절과 29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자가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감사하자 이렇게 28절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고 절대로 불에 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 내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물론 전체 하나님이다. 창조해서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 사탄 마귀가 내 나라야 하고 꽉 틀어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종노릇하게 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 이 세상 나라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피를 쏟고 땀을 쏟아서 아무리 멋지게 건축하고 아무리 멋지게 이루었어도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불에 타고 소멸돼 버린다. 바벨탑이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27절에 보면 영존이라는 말 하거든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존은 뭐죠?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죠.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뜻하고 안락한 너무 좋은 불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서운 불이 다 타버려요.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나라가 다 타버리겠지만 주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온전히 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섞여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누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겉멋을 보고는 잘 몰라요. 다 교회에 나온다 해도 그 중에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가 타락했다 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영존하는 나라가 딱 드러나는 것이고, 그동안 화려하고 진짜 같았던 거짓된 세상 나라는 다 불에 타버린.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 베드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린다 그랬어요. 불에 타서 풀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종이가 많은 글을 써놓고 그림도 그려놨을지라도 불에 태우면 다 재가 되고 사라지죠.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형체, 그 모양이 다 없어진다.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 재가 돼버린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모든 세상의 물질이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녹아버린다는 거 역시 똑같은 표현이죠. 마치 뜨거운 물에 설탕을 한 숟갈 넣으면 사르륵 녹아버리죠. 소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멋지게 보는 화려한 물질 세상이 다 녹아버린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나라는 무슨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몰입되지 말고 없어져 버리고 타버릴 세상에 여러분들의 청춘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지 말고 그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겪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억수로 많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몰라요. 무슨 감사야, 나 올해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을 닥쳐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나라가 진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넉넉하게 모든 시련을 이겨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렇게 고되게 살고 감옥생활을 많이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 받았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언제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감사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인 신앙이 있고 절대적 감사신앙이 있죠. 요즘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요즘 태풍 안 온다. 예전에 보면 여름에 한 두세 개씩 꼭 태풍이 왔고 점점 뒤로 밀렸죠. 그 다음에 가을 태풍이라는 이름이 생기더니 가을에 또 한두 개씩 왔고 이번에 태풍 없었죠. 이것도 기후위기인가? 영향인가? 사실은 태풍이 안 좋은 것도 많지만 태풍이 불어져야 바다가 완전 뒤집어지면서 이 해류가 이렇게 섞이고 바다가 건강해지고 또 지하수도 쫙 다시 저장이 되고 어려움, 태풍 때문에 곤란한 것도 많지만 사실 너무 또 유익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기후 이게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태풍이 이렇게 불어오고 그것이 강풍이라고 이제 뉴스 리포터가 뉴스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강풍이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로수에 우리 도로에 심었던 가로수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태풍이 불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집에 계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태풍이 불면 생각나는 게 뿌리 뽑힌 가로수 나무. 근데 저는 이런 뉴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 산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나무가 뽑혔다. 산사태가 날 때는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 산속에 뿌리 박힌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제가 들어봤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산속에 뿌리 내린 이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박혀 있어요. 산사태 아닌 이상은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산불이 나도 뿌리는 살아있어서 다시 또 솟아나요. 위기에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도로가에 심은 여러 가로수 나무는 어때요? 이것은 사람이 심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도로 만들면서 보기 싫으니까 우리 가에 나무도 좀 이쁘게 심어 봅시다. 심어 놓으니까 태풍이 오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팠어도 그냥 뽑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가로수 신앙과도 같아요. 조건적 감사신앙은 뭡니까? 뭘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올 한 해 무탈하게 지냈으니까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취직도 되고 또 직장에서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작년에 너무 아팠는데 올 한 해는 건강하게 보내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아이를 낳아서 감사하고 교회를 이사해서 감사하고 뭐 등등 많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것도 감사 안 하는 분도 있어서 참 이 메마른 이런 사막과도 같은데 당연한 것도 우리가 잘 감사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조건적 감사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걸 넘어설 수 없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뭐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면 기분 좋죠. 그래서 막 감사하지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 옛날엔 잘 됐는데 오늘날 요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하는 일만 왜 자꾸 꼬이는 거야?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픈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전에 감사는 싹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 좋은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메이징한 미러클이 일어나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대잖아요. 그것도 젖은 땅 건넌 게 아니라 태국 쪽부터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갑자기 쫙 말라버려서 먼지가 날 정도 그럼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물속에 다 이렇게 수장시켜버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비파를 동원하고 북을 동원해서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이 딱 시작이 되니까 인생이 너무 지루한 거야. 맨날 먹어야 될 건 만나만 먹어야 되고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은 맨날 험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고통스럽고 날은 왜 이렇게 덥고 근데 먹을 물은 마땅치 않고 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는 또 어디 구경도 못 하겠고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상추와 뭐 파와 또 이런 다양한 마늘, 양파 같은 것들 풍성하게 먹었는데 지금 우리 이 꼴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도하신 거 맞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는데 되게 안타깝잖아요. 조건부 신앙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적 신앙은 뭡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신앙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막 감사를 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은 하늘에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이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피로 완성하신 나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나라, 그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 나라를 모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감사신앙으로 오늘 28절에 중반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그 절대 감사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태풍이 불면 뿌리째 뽑혀버리는 흔들리다가 마침내 뿌리까지 드러내버리는 그런 가로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 절대 감사 신앙 꼭 가지시길 바라고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